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봅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까지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그 새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있으려면 또 새로운 사회가 있으려면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국이 있으려면 모든 생명도 머리부터 시작해서 지체로 이렇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올챙이를 보더라도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걸 보면 사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머리가 먼저 있고 다음에 몸이 있고 지체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 옛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아담이 있고 만들어졌거든요. 아담이 있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옛 인류라고 그럽니다. 또 그 지체일지라도 전부 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옛 인류도 몸도 있고 지체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이제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 DNA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무리 고쳐도 안 되고 다시 되풀이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류가 되려면 결국 새로운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새로운 머리가 됐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뭐 잘 하려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온전한 머리, 죽고 다시 산 그 머리가 새로운 인류 되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지요. 역사 속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전적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창조를 위한 머리는 예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다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니 조금 더 나았다지 완전하게 새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새 인류가 되려면 머리도 완전하게 새 인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계획이나 의지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를 나되게 하는 머리가 먼저 중요합니다. 머리가 먼저 중요해요. 그 머리로 말미암아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분석할 때도 영이 있고 뭐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이라는 말은 사실은 머리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생기는데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을 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은 마음의 머리죠. 마음이 생기면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머리는 마음이죠. 우리 지시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체에서도 머리에서 모든 걸 지시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머리에서 지금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기하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수록 머리가 있어갖고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머리를 잘못 선택했다. 뱀을 선택했다. 사탄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아담이 노력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뱀은 뱀이고
소는 소고 그렇잖아요. 예. 뱀이 노력한다고 날아가겠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노력을 하더라도. 뱀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빨리 가려고 갈수록 더 꾸불꾸불해 가요. 우리가 생각하면 직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뱀은 직선으로 안 가더라고요. 꾸불꾸불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그 무슨 역학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도 S자가 돼야 된다잖아요. 그래야 그 허리가 건강하다네요. 나는 허리가 일직선이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구부러져야만 그 힘이 된다네요. 모가지도 그렇고. 예,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뱀도 가는 거 보면 이래 가거든요, 이래 가거든요. 바로 찍 가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그렇게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뭐 노력해도 될 게 있습니다. 될 게 많아서 이번에 뭐 일본의 쓰나미 문제도 노력해서 될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될 게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 노력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구가 흔들어 버리는데 무슨 용맹이 있겠습니까? 예. 그 지구 전체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사실 지극히 조그마한 부분 아니겠어요, 거기가? 뭐 몇만 분의 1이 되는지 몇억 분의 1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방 튀었는데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만일에 저것이 더 크게 지구가 한 반쪽쯤 뭐 움직여 본다 이런 뭐 아무리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게 해놔도 뭐 그거 불가능하고 예, 과학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저걸 막을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예, 터져 나오는 화산을 어떻게 안 터져 나오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자,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있으니까 그 머리 되심 안에서 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런 말이 못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한 생명체, 생명의 연합체 이런 의미로 이제 몸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몸이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영적인 생리로 이렇게 연합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란 말은 없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이런 말이 있어요. 지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동질성 있는 분이니까. 그 연합체를 얘기한 거죠. 연합체. 성경을 써놓은 거 보면 참 너무너무 그 신기하게 써놨어요. 어찌 실수를 안 하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해서 썼는지 아니면 그 정말 참 그 생명의 영감이 있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이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예,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선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선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택함 받을 때 이미 벌써 그 몸 안으로 택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운명 안에서 그 기질 안에서 뭘 붙이는지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했다. 그럼 우리 처음에 선택 받을 때부터 우리는 벌써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창조할 때부터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예,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을 표현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지었다고. 근데 당신을 표현하는 그 목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어요. 우리가 마이크를 만들 때는 그 우리가 대국 교회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는 창세 전에 대국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대국 교회 안에서 만든 게 사왔지만은 대국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뭘 생각하고 마이크를 만들었냐면 누군가가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확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건 이미 벌써 확성기가 되기 이전에 벌써 확성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확성기가 된 거죠. 마지막에 이 마이크가 된 것이죠. 자, 우리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네가 채 50도 아직 못 돼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늙었단 말이냐, 더 크단 말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그 역사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때 몰랐지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불렀냐면 그 그리스도의 목적 안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목적이 나타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야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야 되고 야곱은 12형제를 낳아야 되고 그 12형제를 낳고 또 예수를 낳아야 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으니까. 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이 나만이 아니고 나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았어요. 지음받았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그냥 순조롭게 갔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그대로 성장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빙빙 돌다가 다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네. 아담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한참 돌다가 바벨탑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은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저 뒤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 받는다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됐어요. 예, 우리가 뭐 어찌 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벌써 우리를 그렇게 택해놨다 이거예요. 택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 그렇게 택해졌기 때문에 우리 택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살아볼수록 그 이전 것이 생각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나고 갈수록 나는 내가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알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후로 생각하고 살아갈수록 점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해 있을 때부터 나를 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도저히 이건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밖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예정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옹색하게 된 거죠. 예, 뭐 구원 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놨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러면 누구는 구원 안 받기로 작정해 놨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생명 안에 있는 그런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를 못해 있을 때부터 아신 바가 됐었구나. 내가 그 데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내겠다고 하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예, 나는 모르고 그랬지만 그분은 그때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선택이니까 이 선택은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와서 전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아주 단순한 사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사건.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점점 내가 새로운 세계를 누리다 보면 그 친구가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지나간 게 다 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아줌마가 오라 그래요. 예, 그래서 갔던 거죠. 다 어른들만 있는데 그 국민학생은 나밖에 없어. 그런데 나보고 오라 했어요, 옆집에서. 그래서 가가지고 맨 처음에 찬송가를 들었어요. 거기서 일생 처음으로 찬송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들은 셈이죠, 여러분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들었는데 그게 안 잊혀진단 말이에요. 예, 장님 전도사를 처음 만났거든요, 장님. 근데 그것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지나간 일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이웃집이었으니까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다 보면은 그 장님을 나를 위해 보냈구나. 그 아줌마는 나를 위해 있었구나. 그날 그 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끝까지 교회 다닌 사람은 없어요. 나만 남았다고요. 그래 그 방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 그 뒤로 교회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창립 예배였는데 알고 보면요. 그 창립 예배 그 멤버 중에 나 한 장 남았어요. 예, 지금도 그 노화도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시초죠. 맨 처음 시작했던 시초.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내가 원조인데 말 원조. 그런 일이 어떻게 우연하게 생겼겠냐 이겁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거의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예, 그때는 그냥 그러다가 또 나도 안 나와 버렸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건 당연하죠.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창조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몸이다. 예, 사람을 지을 때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남자를 먼저 짓고 시간적으로 보면 남자의 갈빗대에서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란 말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예, 뭐 물 분자 둘하고 수소 분자 뭐하고 이렇게 물이 됐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자 남자와 여자는 함께 지었다 이거면 함께 그 함께란 말이 둘이 함께란 말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한 생명. 자, 그러니까 한 생명 아담의 갈빗대가 나가서 하와가 됐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 지금은 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함께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창조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원래 남자와 여자로 지었던 것과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지금도 여전히 그냥 버려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함께 죽고 함께 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예, 비로소 사람이 됐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새 사람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냥 내가 아니죠. 그냥 함께 죽고 함께 산 나지 결코 그냥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냥 내 혼자 뭐 잘나고 내 혼자 뭐 깨닫고 내 혼자 뭐 하늘에 갔다 오고 뭐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한 것과 똑같이, 자,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사람이다. 함께. 그러면 새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지어진 사람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단 말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개체가 함께 합해가지고 죽고 살았단 말이 아니고, 이것이. 자, 이 새 사람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이죠. 함께 있는 사람. 예, 물에서 수소를 빼면 물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수소 빼도 물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난 잘 모르겠네. 예. H2O라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하나 빼면 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했으니까 하나 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말과 마찬가지로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새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빼면 난 새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새 사람이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얼마 이제 독립만세 해도 되겠다, 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이거예요. 독립만세가 아니에요. 예. 독립만세 할 필요도 없고. 예.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새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기에 이는 분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혼 못한단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예, 이건 생명이 이미 그렇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 창조는 그러니까 신기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요. 옛 창조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옛 창조 안에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나로 한 새 사람을 지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연합된 새 사람. 연합된 새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승귀한 몸이다. 이건 승천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승천했다고 하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함께 승천했다는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오르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살아서는 못 올라가니까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미 하늘에 올라갔단 말 아닙니까? 하늘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왜 하늘에 또 올라가려 하나 이거죠. 예?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가. 대구교회 지금 와 있는 사람이 대구교회 가려고 여기서 지금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육관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높이 됐다. 그러니까 하늘로 갔단 말은 높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 됐다. 귀하게 됐다. 승귀했다. 자, 그 위상이 이제 높아졌다 이런 뜻이죠. 인권이 회복되니까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예, 천사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그 종노릇 할 때는 만물의 찍기같이 됐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나니까 우리는 인권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인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늘에 올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권이 회복된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인권 회복된 사람들 다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네. 앉았단 말은요. 이것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서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 있단 말은. 그런데 앉아 있단 말은 모든 일이 다 완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또 가서 하늘에 앉을 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살아서도 못 가는데 죽어서 언제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살아서도 못 가는 데를 죽어서 어떻게 갑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란 말입니다. 예, 그 말은 우리가 인권을 회복한 자다. 인권이 회복된 자다 이겁니다. 예, 천사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고 무시를 받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아들로서
우리가 지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전에는 천사로 뭐 바람으로 불덩이로 이런 식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신 이것은 천사로 말하던 것과 차원이 아주 다르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저런 지진을 보고 옛날 원시시대 사람 같았으면 신이 진노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신이 진노해서 그렇다. 예. 지금 그 교회들에서요 은연중에 그런 해석을 많이 해요. 저 일본 사람들은 말이지 다신교 믿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런 일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대단히 부드럽게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언론에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예, 막 미치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 그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말 미치겠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완고하게 했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사상이 저 우상숭배 저런 거 아니가? 예? 저 하나님 안 믿어서 저런 거다. 이런 생각이 이 기독교인한테는 은연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이건 원시적인 생각이죠. 원시 시대에는요 돌만 굴러가도 저건 신이 진노하는 거 이런 생각했단 말입니다. 바위만 굴러가도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 근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 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진은 지진이라고 생각하지 지진에 뭐 신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하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돌 굴러가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거 신이 움직인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걸 안 하죠. 원시시대 같으면 그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되도록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전혀 다른 세계에 앉아 있잖아요. 예, 다른 세계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시대로 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그런 해석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모르는 거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사람은 다 몰라요. 아무것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장님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빨간색이 됐든지 하얀색이 됐든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빨갛고 하얗고 구별이 없잖아요. 이제 장님한테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님들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기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빨간 걸 보고 하얗다네, 하얀 걸 보고 빨갛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시 시대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시 시대란 말은 천사 시대 이걸 원시 시대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는 우리 인간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뭐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난 정말 신기해. 어떻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가? 예, 나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들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그 들으면 확신이 될 것 같은데 생각에.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딱 하늘에서 들려온다면 그건 막 확신이 될 것 같아. 목숨이라도 바치고 갈 확신이 될 것 같아.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30대니까 막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그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들려 그것이. 아무래도 안 들려요. 그냥 아직도 못 들었어 지금. 아직도 못 들었어. 근데 그거 들었다는 사람 보면 신기해. 나는 신기해. 신기한데 모르겠어 그 사람. 난 진짜 몰라요. 예, 그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 내가 알아야 사람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보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 왜냐하면 나를 모르냐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면 난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하늘로 직통한 사람 난 몰라.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모른다 이겁니다. 전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날부터는 내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는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전혀 못 들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통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건 내 수준하고 다르다. 내 수준하고 훨씬 다르게 다른 수준에 있다. 다른 수준. 예. 차원이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내가 모르는 일, 진짜로 모르는 일이에요. 예,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예, 내가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월에 한다 했는데 믿는 일인지 아는 일인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이 시대는 아들로 말씀하시다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어려운데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알아듣는지 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 예, 사람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알아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30년 만에 알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천사의 말을 금방 알아듣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말 특이한 천재들인가 봐. 내 생각에. 종교적 천재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해보니까 안 돼. 절대로 안 되더라고. 몰라. 오늘 밤에라도 또 들려보면 이제 내일 내가 다른 말 해야 되지만은 예. 아니 한번 들어봤으면 좋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교통이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인권이 회복되는 게 문제예요. 예. 천사의 말이야 뭐 천사가 하면 되지. 내가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천사가 하면 되지. 예. 인권이 필요하다. 인권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인권이에요. 인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러니까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사람이 지극히 높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어요. 예. 하늘에 앉았는데 어디를 더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면 뭐 돈 많이 주면 되고 돈 많이 받으면 되고 하지 뭐 그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을 건 없어요. 예, 더 높이 올라가 봤자 뭐 족보에 하나 오른 것밖에 없습니다. 예, 사무관부터 족보에 오른다 하더라고. 사무관. 예, 5급이죠. 5급부터 족보에 이제 사무관 누구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고. 그 밑에 사람들은 족보에 오르지도 않아요. 다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올라가려고 할 거 없고 돈 많이 주면 돼요. 돈 많이 주면. 예, 어차피 돈 벌러 간 거니까. 예, 높아지려고 안 하고 올라가려고 안 하면 얼마나 사람이 편합니까? 예, 그것만 해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천당이에요. 그냥 그것만 해도.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우리는 이미 벌써 하늘에 앉았다요. 예, 인권이 회복된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사람에게 그보다 더 귀한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가 귀한 줄 알면 이제 그 세상에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연연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예, 거기에 목말라서 목매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일 잘해갖고 자리 높여주면 받아야죠. 사무관도 받고 이사관도 받고 받아야지만, 아니 난 그것도 안 받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갈까지 할 건 없고 그냥 주면 받지만 그걸 막 억지로 받으려고 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혹시 또 그만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내가. 예, 우리는 이미 벌써 하늘에 앉혔습니다. 다음에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미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내려올 일밖에 없어. 누구를 위해서? 다시 끌어올라갈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올 일밖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그 높이 앉아 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해 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야 될 일만 남았어요. 예, 부처님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도를 득도하고 나면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산해야 된다. 하산. 예, 하산.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예, 내려와서 보다 겸손하게, 보다 낮아져야 돼요. 보다 낮아져. 왜 이미 벌써 우리 지위는 확보돼 있으니까. 예, 아무리 밑에 가서 시다바를 하더라도 이미 나는 확보된 자리가 있으니까. 네 번째는 함께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나타날 몸이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이 우리는 죽어버렸고, 죽어버렸고. 새 생명은 어디 있냐면 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새 생명 찾으려고 자꾸 했었지 말고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 대단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속에 생명을 찾아보려고 그냥 그 생명이 있다는데 생명이 어디 있는 거 하고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아니 육체 같으면 해부라도 해보겠는데 이건 해부할 수도 없고 남은 생명이 있다는데 나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못 찾겠단 말이에요. 예, 그 해보셨죠. 근데 생명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보면 없어. 예, 왜 없는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못 찾죠. 지금 사실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 감춰져 있어. 어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찾으면 사실은 못 찾아. 염통인가 콩팥인가. 어떤 사람은 뇌라고 어떤 사람은 염통이라고 이러고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분명하게 모르거든요. 시작이 어딘지를 잘 몰라. 그래서 돌고만 있으니까요. 어디 하나 딱 정지되면 다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죠.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 활동만 있는 거죠. 활동.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피가 멎어보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피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살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찾으려고 그러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감춰져 있구나. 아, 내 생명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구나. 그러면 이거 언제 나타날 것인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말세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말세론적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실제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항상 다음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인데 그것이 장래가 또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곧 장래이고 장래가 곧 현재고 이래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딱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 안에도 현재가 있고 현재 안에도 과거가 있고 예, 다 그게 그 안에 다 겹쳐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 우리 머리 아닙니까?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영광 중에 내 생명이 나타난 걸 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야 내 생명이 나타나지.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속에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예. 뭘 해야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힘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말입니다. 내가 뭐 일을 해봐야 알지. 일을 안 해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힘은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아마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힘을 측량하기는 어려울걸요. 뭘 들어보든지 뭐 이래야 힘이 측량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 사람의 힘은 그 사람의 몸을 유지할 만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뭘 해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해봐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힘이 있구나. 객관적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은 쌀 한 가마니를 드네. 저 사람은 한 대밖에 못 드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내 스스로 속에 가만히 앉아갖고 나는 한 가마니 들 수 있다. 나는 한 대 들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나도 마음으로 같으면 한 가마니 들겠어. 마음으로 같으면 나도 한 가마니 번쩍 들겠어요. 근데 들어보면 안 되거든요. 안 돼.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해보면 딱 드러난다. 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생명은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 새 생명은 안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날 때 비로소 감추어진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하려면 쌀가마니를 들어보세요.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말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 딴 데는 다 뭐 도를 통하든지 뭐 하면 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된다는 말이 없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없죠. 지금은 없죠. 찾으려 해도 없어. 근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때 가면 그 현장에 가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네.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입니다. 네. 현재도 그렇고 장래도 그럴 것이고요. 이걸 장래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래적인 문제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한 사람들은 나타낸 사람들은 금방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에 휩싸여서 내가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 속에서 내가 나타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자기를 확인하게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자, 어떻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춰진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됐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딴 데서는 이것이 아니고 다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 이겁니다. 10년을 참선했다든지 20년을 참선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또 얼마나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없고 오로지 그분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도 그분의 사역이고 내가 그분과 연합된 것도 그분의 사역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진 것도 그분의 사역이 한 것이고 내가 나타난 것도 그분에게 한 것이고 모두가 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한 거예요. 자,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였다. 이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그 현실적으로 보면 두 그룹을 얘기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그룹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두 가지 대립된 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실감하기 어렵지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은 하나 될 방법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 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었다. 십자가로 하나였다. 그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 한 가지인 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매 한 가지잖아요. 요번에 뭐 쓰나미 몰고 와가지고 뭐 싹 쓸고 간데 보니까 말입니다. 뭐 신도 믿는 사람이나 뭐 유태교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뭐 유교 믿는 사람이나 아무도 차별이 없더라고요. 아무 차별이 없어. 그 중에 뭐 신도 믿는 사람은 살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살았다 그것도 아니고 뭐 다 싹쓸이 그냥 해요. 싹쓸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별이 전혀 없어. 아무 차별이 없어. 그런데 모두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 믿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가 신도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생각한다고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아무도 거기서 예배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십자가 안에 가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계명이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게 될 때, 지키는 문제가 될 때는 그 계명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조항들이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에 속한 계명이란 말은, 의문이란 말은 의식적인 문서란 뜻이니까 의식적인 문서. 자, 책에 기록된 거,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의식적인 문서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라 하는 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의문의 문서입니다. 의식적인 문서죠. 그 지금 말로 하면 종교적인 매뉴얼이에요. 그 유태인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다네요. 이렇게 그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달달이 정해진 게 딱 있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일본 사회가 너무나 짜여진 사회니까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매뉴얼로 딱 정해져 있대요. 중구난방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움직인대. 너무 침착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보면 우리처럼 막 난리 나고 쫙 아이고 대고 하고 막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막 울고 이런 게 아니고만 차분해가지고 진행되잖아요. 그건 매뉴얼이 있어 그렇다. 매뉴얼이. 그러니까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이에요. 생활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 유태인하고 이방인하고 틀린 거예요. 서로가. 자, 이것이 틀려가지고 어떻게 되냐. 원수가 돼버리고 만 거라. 서로가. 넌 왜 그 모양이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매뉴얼대로 착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말이죠. 좀 문화가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질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안에 와서라도 대국교회 처음 와서 보면 이거 좀 소란스럽다. 왜? 매뉴얼이 없다 이거죠. 매뉴얼. 이 교회는 매뉴얼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로 착착착착 움직이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 보면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뭐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이번에 누구 뭐 만나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우리 교회로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만나니까 그 지멋대로 하는 교회 아니가 이러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게 모두 다. 간증할 사람 간증하고 놀 사람 놀고 돌아다닐 사람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를 알고 있기를 지멋대로 하는 교회를 알고 있대. 그걸 진짜 다른 말로 바꾸면 매뉴얼이 없는 교회다 이게.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오늘 또 누가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누가 또 엉뚱한 소리 할지 아니면 누가 정말 눈물을 쏙 빼는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매뉴얼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 매뉴얼에 딱 짜여져 있는 사회 사람이 와서 보면 처음엔 좀 이상해 보이죠. 이상해 보이는데 자기도 한참 있다 보면 야, 이게 진짜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네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 거기는 의문의 매뉴얼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적인 매뉴얼이 있지만 여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적인 매뉴얼이 없는 대신에 생명의 자율이 있단 말이에요. 자율. 생명의 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한 것 같은데 잘 돌아가잖아요.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잘 돌아갈 거예요. 여름 집회 이런 거 뭐 우리가 30년 이상 했잖아요. 거의 매뉴얼이 없어요. 없는 집회인데도 잘 돌아가. 수양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보고는 그래요. 늘 우리를 빌려준 이유가 그겁니다. 한 번도 사고 안 나고 이러니까. 그러고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거기 와갖고 항의가 많거든요. 자기들 매뉴얼이 안 맞으니까. 그 관리자 측에 와갖고 왜 이건 이러냐, 왜 이건 저러냐, 이런 데 많은데. 우리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자기들이 편한 거라. 이 사람들이 참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면은 충돌하게 되죠. 내 매뉴얼하고 저쪽 매뉴얼하고 틀리니까 서로가 틀리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매뉴얼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이 전부 다 폐지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는 매뉴얼에서 안식일 날도 병을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파괴된 거 아닙니까? 예. 안식일 날은 유태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병을 고치면 안 돼. 예. 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불쌍해도 놔두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매뉴얼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 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가겠냐 이겁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하려면 그냥 보고 지나가야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 매뉴얼대로 하려면. 예. 그래 이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답답할 때는 무지무지 답답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이제 틀려가지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오랜 세월을 가다 보니까 원수가 져가지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았어요. 자, 이걸 육체로 패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걸 봐도요 별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지를 가보면 별거 아닌데 뒤로 싸우기는 크게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원수진 것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그놈이 어떻게 막 구르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원수까지 진다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 가보면 뭐 숟가락 때문에 그랬기도 하고 젓가락 때문에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게. 예. 간장 종제기를 낳았냐 안 낳았냐 이런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커가지고 자꾸 구르다 보니까 막 원수가 돼버렸다가 보기 싫고 막 죽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야. 죽어도 보기 싫다. 예.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예. 그게 막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예. 말이란 게 하다 보면 말입니다. 서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치고받고 하면 탁구공이 처음에는 설설 가다가 막 확 세게 갑니다. 예. 그러다 하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싸우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과 이방인도 사실 알고 보면 같은 조상 아닙니까? 예? 같은 조상인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오다가 원수가 지금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속에 다 들어가 버리자. 그러니까 침례는 쓰나미에서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받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죽었다는 걸 표시하는 게 침례입니다. 예, 요단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지금 침례통에 들어가서 침례 받고 아니면 뭐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고 침례를 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요. 예, 쓰나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쓰나미 이상의 침례를 받으신 거죠. 예, 완전히 죽으셨으니까. 예,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매뉴얼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면 예배가 더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모두 만들어진 거라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반목했던 원수졌던 그 관계를 갖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처리하시고 새로운 사회를 창시하신 것입니다. 네. 너무 매뉴얼대로 움직인 사람은 문제가 있더라니까 이번에도 좀 문제가 났던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우리나라 제일 높은 분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매뉴얼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매뉴얼대로. 그래갖고 그만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보니까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뭐 빌었다든가 기도했다든가 하여튼 그렇다더라고요. 예, 이거 그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은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의 머리 아닙니다. 국민의 머리. 그렇게 앞에서 말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릎 꿇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안 그래서 그 세계에서 보면 대통령이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확 꿇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또 그래갖고 막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고 난리 나는데 이 양반 보니까 참 고지식한 분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매뉴얼대로 참 예수를 믿어왔어.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해버린 거라. 청와대에서. 이 곤란한 문제예요. 야,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한다는 게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이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어도 청와대니까 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심상 안 그럴 수 없으니까 막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막 구설수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 뭐 우리가 그렇게도 못 해보지만 그래도 그 이런 그 고정된 거, 경직된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때는 좋은데 어떤 위기가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아주 난처한 문제가 생기고 나쁜 걸로 서로 원수가 된 게 아니고 이 좋은 걸로 원수가 됐어요. 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좋은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어요. 선한 것 때문에 유대인의 선한 것, 유대인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방인하고 원수가 됐거든요. 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예, 기독교인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도 있고 원수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으면 정말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카테고리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신앙인들끼리는 말하면 그 말이 통한데 그걸 통을 벗어나서 우물안 개구리가 벗어나서 딱 나와가지고 그 말 해놓으면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무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폐지돼야 된다. 네, 폐지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건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고 죽었잖아요. 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죽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안 고쳤으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야, 이건 유일한 그분의 사역이죠. 예, 누구도 하지 못한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한다 이런 말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몸은 자란다 이 말입니다. 몸이 자란다. 근데 사람의 키는 어디서 결정될까? 잘 모르지만 아마도 머리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머리에서.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머리 속에 키가 크게 되는 어떤 인자가 있는 것 같아. 머리 속에가. 예. 우리 뭐 성장판이 커서 뭐 된다 한데 그거 이전에 더 위에서 명령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기관에 명령하는 데. 그 명령하는 데서 너는 2m 커라. 이렇게 딱 명령하면 2m를 크는 겁니다. 너는 150만 커라. 그럼 150만 크는 거예요. 할 수 없어. 키가 작아도 어쩔 수 없어. 머리에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말은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까지 말입니다. 그분의 키만큼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키가 큰 것만큼 자란다 이 말이니까 머리만큼 몸은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만큼 자란다. 머리만큼.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예, 머리만큼 자란다. 머리만큼. 머리가 개구리면 개구리 되는 거죠. 머리가 개면 개가 되는 거죠. 머리가 지렁이면 지렁이 되는 거죠. 처음에 생명체가 처음 출발할 때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인간도 생겼는데 그 속에 인자가 다른 모양이라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고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이거 제대로 몸이 크는구나. 그러니까 몸이 안 큰다고 뭐 팔다리만 잡아당기면 안 된다. 이게. 예? 그것만 느립다 잡아당기면 안 되고 과학이 앞으로 발달하면 머릿속에다 무슨 정보를 줘가지고 딱 맞춤형으로 뭐 1m 80이 좋을 시대가 되면 1m 80형 1m 90이 좋을 때가 되면 1m 90형으로 딱 주문하면 말입니다. 딱 그대로 클 거 아닙니까? 예, 애기 나가지고 말입니다. 예, 저기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몇 메타 크면 좋겠어. 1m 90만 크게 1m 90 크도록 딱 주사 한 방 맞아놓으면 쫙 그대로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만큼 잘한다. 머리만큼. 예, 선생만큼 학생이 공부한다. 같은 원리잖아요. 머리만큼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한다.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예, 우리가 그분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분이 개구리 머리였으면 우리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만약 진해 머리였으면 진해가 되는 거죠. 예, 그분이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단체적인 말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단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참 어려운 일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단체적인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는 그의 몸이므로 그분의 장성한 키만큼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만큼 갈 것이냐? 지금 뭐 형편이 어느 정도냐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클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클 걸. 예, 아빠 엄마가 둘 다 키가 커요. 근데 아기를 낳으니까 조그만 해. 야 이거 아빠 엄마는 큰데 이거 크겠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5살 먹을 때까지도 차별이 없고 10살 먹을 때까지도 차별이 없어. 이거 뭐 안 클 모양이네. 근데 키가 크는 게 말입니다. 꼭 5살까지 크란 법도 없고 10살까지 크란 법도 없잖아요. 갑자기 15살 먹더니 푹 커가지고 막 확 커버리면 그때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지 엄마 아빠 다 큰데 안 클 리가 있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된다. 예, 지금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어요. 예, 뭐 교회가 뭐 그밖에 안 되냐니 뭐 30년인데 그밖에 안 되니 2000년 돼도 이밖에 안 되는데 예, 그건 할 것이 없어. 예, 그러니까 할 말 없고 우리가 머리가 우리 소망이다 이거 머리가.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 모든 소망은 그분에 있습니다. 그는 몸의 구주심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구주란 말은 여기서는 보호자, 보증인이라고 번역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몸의 보증인이시다. 예, 보증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보호자고 보증인이시다. 뭘 보증하냐? 자기만큼 클 것을 보증하신 분이다. 예. 그분의 완전하심이 왜 필요하냐? 그분이 완전할수록 보증이 완전해. 예. 그분이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보증이 확실해. 예. 모든 건 머리로부터 결정되니까. 모두가 머리에서 결정되니까 우리가 그 머리를 찬양하고 머리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말이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머리가 영광스러워지면 나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증인이죠. 그는 몸의 보증인이시다. 예. 보증인이시다. 우리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초가집에 살더라도 보증인이 억만장자의 보증인을 갖고 있다. 억만장자의 보증인. 그러면 그 사람 부자 아닙니까? 지금 초가집에 살아도 보증인이 억만장자가 있으면 그 부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속이란 말로 쓰여집니다. 구약에 가보면 기업 물을 자 이럽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이제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제 그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기업을 물어달라. 내 기업을 물어달라. 내 기업을 책임져 주라 이 말이에요. 내 기업의 보증인이 되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손자가 결국 그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됐습니다. 예,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이제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속이란 말이 낯설으니까 보증인, 우리의 보증인 되신다. 자, 이 몸은 신기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자, 몸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의 풍성입니다. 자, 인격의 풍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풍성과 비교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뭐 거기 보면 뭐 가시 같고 뭐 달콤하고 뭐 갖고 막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40년 동안 그것만 먹어보세요. 예, 그러면 질량 안 나겠습니까? 예. 한 끼도 겹쳐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새거 먹어요. 또 새거 먹어요. 나는 그래도 뭐 한 가지 음식만 가지고 한 1년도 먹을 수 있어요. 실증 잘 안 내거든요. 맛만 있으면 실증 안 내요. 그런데 또 자주 가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40년 먹으면 나도 마찬가지. 예. 내가 아무리 입맛을 안 바꾼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놓으면 정말 한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풍성한 과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땅에 과일의 목록을 막 쫙 써놔요. 5만 과일 목록을 막 다 써놨어요. 예. 왜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그 간격적이잖아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한 가지만 먹고 살다가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놨어 거기다가 막. 우리는 생전 모르는 과일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가. 예. 그만큼 풍성한 과일이 그 땅에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예. 땅의 소출. 그 땅의 소출. 자, 우린 천사가 굉장한 줄 알잖아요. 우린 천사가 굉장한 줄 알았어. 근데 그건 만나 수준입니다. 만나. 천사는 만나 수준이에요. 기껏 해봐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말밖에 못해요. 예. 별 말이 있을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천사한테서 막 줄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니까 맨날 들어봐 똑같아. 하나님한테 들었다는 사람 들어보면요 다 말이 똑같아요. 예.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만 안다. 난 너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은 10사람 20사람 들어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 만나라 얘기입니다. 만나라. 예, 근데 땅에서 난 건 그게 아니죠. 콩 나오지, 팥 나오지, 예, 녹두 나오지, 비슷한 게 많잖아요. 같은 콩과에서도요, 콩이란 거 참 신기해요. 5가지 색깔이 있다요, 콩이. 검은 콩도 있죠, 푸른 콩도 있죠, 흰 콩도 있죠, 노란 콩도 있죠, 빨간 콩도 있죠. 예, 그러니까 땅콩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이거 뭐 헤아릴 수 없이 땅에서는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인격의 풍성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인격의 풍성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마음이 말입니다. 이거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무엇을 만나서 반응하기에 따라 반응이 늘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 반응이 다르고 저녁 반응이 다르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서 나온 것만 해도 뭐 한량 없지 언제까지 다 나올지 모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나온 그 생산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왜 교회에서 우리가 간증을 듣냐면 여러 사람 속에서 재배된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 다 각기 형편이 다르니까 다 각기 형편이 다른 데서 다른 열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예, 한 가지만 먹으면 질력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 하고 더 특이한 경험을 해갖고 온 사람들일수록 더 특이하게 재밌고 그렇잖아요. 헤매다 온 사람들은 더 재밌어. 자기는 고생했겠지만은 듣는 사람은 아주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예. 그 돌짝밭에서 자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열매를 보면 아주 맛있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예. 여기 가다 보면 소나무 하나가 바위 틈에서 사는 놈이 있어요. 바위 속에서 씨가 어떻게 떨어져 그럼 자라났는데 이렇게 커요. 예. 밑에는 이렇게 작은데 위에는 이렇게 커요. 이번 도로공사 할 때 그 틀림이 없어질 건데 너무너무 아까워. 돈만 있다면 바위덩어리 채로 그냥 그대로 떠다가고 교회 놨다는. 예. 거기서 자라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얼마나 됐겠어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그놈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거죠. 그 바위 틈 속에서 한 거지. 그런데 보는 사람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참 고생하고 헤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는 참 어려웠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라. 참 이건 안 좋은 심보인데 그렇게 비밀이 숨어 있는 거라. 사람의 인격 속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가 나올지. 제주도에서 귤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씨를 심어 놓으니까 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아주 완전 돌짝밭입니다. 거기 귤밭에 가보면요, 흙하고 돌하고 비율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흙이 한 30% 되고 돌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예. 다 긁어내놔두면요, 비 한 번 오면 돌만 나와요. 예. 그렇게 돌이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귤이 잘 되거든요. 예. 또 맛있고요. 더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그 풍성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땅에서 뭐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종자만 있다면 무엇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곳이 땅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씨만 들어온다면 뭔가 자극이 온다면 뭐 새로운 게 나올 건데 그건 누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가 알게 하냐? 그건 사람이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천사에게 지금까지 멸시받던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각종 지혜가 될 건데 천사는 지혜가 있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 맹물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맹물은 맑지만은 맛이 한 맛밖에 없잖아요. 한 맛. 네, 한 맛. 그러니까 천사는 맨날 해도 똑같은 소리밖에 못해. 그 소리밖에 못해. 근데 사람은 이번 주에 다르고 다음 주에 다르고 내내 다른 거예요. 예, 이 사람 만났을 때 다르고 저 사람 만났을 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마다 다 달라요. 예, 그렇잖아요. 상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이 형제 만났을 때 다르고 이 사람 만날 때 다르고 다 다른 거라. 그럼 내가 몇 개인 건 모르겠어. 내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 1000개인지 2000개인지 난 모르겠어. 예. 나는 따로 없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나오니까 그 사람 따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많아지겠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냥 천사들이 이제 코가 납작해지겠지. 왜냐하면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는 안 죽고 사람은 죽는다 그래가지고 멸시했잖아요. 너희 인생들 그거 뭐 맨날 해봐라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멸시했잖아요. 멸시했는데 나오는 걸 보니까 풍성한 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나오더라.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더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냐? 왜 사람을 지었냐? 다 사람도 천사처럼 짓지 왜 천사처럼 짓지 않고 100살 채우고 죽도록 만들어놨냐? 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산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더라 이겁니다. 오래 살기도 하고 이것도 풍성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러면 또 교만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한 가지만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천사는 오래 산 대신에 넌 맹물이다 이거 맹물. 예, 그리고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 대신에 너는 땅이다 흙이다. 예, 너한테 생산될 것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한 줄 알게 되죠. 천사만 있으면 하나님 지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천사가 하는데 보니까 기껏해야 아마 불 던지거단 말이야. 뭐 바람 오거나 이런 것밖에 못 하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각종 지혜가 나올 수 없죠. 천사한테. 사람한테서 각종 지혜가 나오는데 사람도 한 사람한테 것만도 측량할 수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 단체적인 한 사람, 이 사람 속에 나오는 건 측량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예. 나한테서 예를 들어 1000명이 나온다면 여러분 각자한테 다 1000명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이 가로 세로 막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거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서로 곱하면 말이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식이 있겠죠. 각종 지혜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이거 무궁무진해요. 예, 10길 물 쏘고 날아도 뭐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무궁무진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거,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 마치 씨의 모든 비밀을 땅이 개발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겨우 연명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풍성한 것들로 비유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가나안에 40년간 만나만 계속 먹고 있다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1년 농사를 지었더니 가을이 도니까 막 풍성한 것이 다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 가지고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생겼다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40년 광야에서 만나 먹던 사람들이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감사절이죠.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은 그러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그 다음에 만유를 충만케 하는 것이다. 교회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한다. 여기서 충만케 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채운단 말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여기 만물은 만유를 말합니다. 모든 것. 이 만유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흙이고 여자고 빈 그릇이고 기계고 이 원리로 지었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도록 지었다고요. 자기 혼자로서는. 그래서 혼자 채워지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아담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서 어떤 완성에 이르려고 자기를 완성시켜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들 때 자기로서 혼자 완성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요. 만물 자세히 봐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느 하나도 자기 혼자로서 완성되게끔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다 무엇이 들어와서 하나 되도록 무엇이 들어와서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만유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도 만유에 속하거든요. 그 만유 안에서 만유를 온전케 한다. 교회가 들어가면 새 생명이 들어가면 자 기계가 주인을 만나면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 빈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잖아요. 야,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기를 낳잖아요. 흙이 씨를 만나면 밭이 되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거란 말입니다. 흙 혼자는 온전한 게 아니죠. 예. 밭이 돼야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만유에 속합니다. 만유에 속하지만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다. 온전케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했었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랬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딴 데 가면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더라 그럽니다. 그 말은 신성이 육체 안에 가득 찼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육체 안에 가득 찼다면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흙에 씨가 가득 있어가지고 쫙 푸른 밭이 됐다 이 말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를 통해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예수님은 또 어디서 거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충만으로 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서 충만해졌고 온전해졌고 그 말입니다. 온전해졌고 만일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질 수 없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 날 물에 빠져 있는 양을 건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안식일 날에도 양을 건질 수가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온전하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 와서 비로소 온전해졌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디 와서 온전해지냐? 교회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같은 원리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머리는 어디서 온전해지냐면 몸에서 온전해진다. 몸 안에서. 머리가 물론 처음이고 시작이지만은 몸이 없으면 머리가 안 되거든요. 또. 예, 이 머리의 어떠함은 몸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표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몸에서 그걸 안 따라주면은 이게 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몸에 따라줘야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몸 안에서 비로소 충만해지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신성의 충만이 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야, 같은 원리로 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에 만유가 충만해진다. 자 교회가 이런 곳에 어떤 사람 집안에 교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오늘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것처럼 어느 사람 집에 지금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충만해졌다 이거예요. 온전해졌어. 그전에는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이것이 온전한 집안이 됐다 이거예요. 뭐가? 교회가 들어가더니.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모든 데 다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서 충만한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한 거나 교회가 만유 안에 충만한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 아주 신기한 노선에 온전한 노선에 우리가 있어요. 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노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질서 없는 노선이 아니고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노선 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대로 가기만 하면요 100% 완전하게 가게 돼 있어요. 예. 노선이 딱 그렇게 완전하게 돼 있으니까. 예. 머리가 완전하니까 몸이 완전하고 몸이 완전하니까 지체가 완전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한 몸으로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세우려고 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계에 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름은 그대로 있고 밥도 그대로 먹고 있고 혹시 뭐 성질도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몸 안에 와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몸 안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새 몸에 와 있다는 것을 항상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예,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지금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한국에 있을 때처럼 살다가 큰일 나요. 남의 정원에 금방 들어갔다 총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정원에 들어왔다고 총 쏘는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마들 그렇게 그냥 쏴버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정원에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기들은 그거 뭐 자기 프라이빗을 침범했다 이거, 자기 개인 소유를 침범했다 이겁니다. 그 아침에 산책하다가도 남의 정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미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거 한국인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큰일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 이건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는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의 머리 되심 안에서 이루어진 한 몸이구나. 예,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나라구나. 여긴 지금 이런 목표가 있는 나라고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구나. 이것이 항상 입력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차질이 없지요. 우리 당장 일본에만 가도요. 일본 사람들의 어떤 질서, 아까 말한 매뉴얼 이런 게 쫙 있는데요. 그것을 위반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내가 의식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할 때 하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만 눈물만 흘려보면 해결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물 흘려고 해결 안 된 사람들이에요. 냉정하단 말입니다. 냉정. 예, 냉정해. 그러니까 뭐 문제 생기면 막 가서 펑펑 울고 있으면 해결될 줄 알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뭐 문제 생기면 가서 막 시간 울어보면 해결될 수 있어요. 예. 운전하다가 잘못하면요 경찰관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 울어보세요. 그럼 뭐 할 수 없이 보내준다고요. 보내줘요. 아주 독종 아니면 보내줘. 그때 끝내. 네. 예.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안 통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세계든지 그 세계의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의식하고 살 때만 내가 그걸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당신이 목표하셨던 영원한 나라 안으로 우리를 입성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이끌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이런 머리를 따라 자라고 머리를 따라 살고 머리를 따라 증거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의식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